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26장을 시작으로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제 당신의 죽음의 때를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화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오늘 당장 나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죠, 우리가 보통은. 그 결과를 그래서 미리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즉 삶의 목적을 정해서 방향을 잘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잘 방향을 맞추며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당장은 나도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위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내모는 일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기 입속을 차리려 하면 예수님은 내게 불청객이 됩니다. 내 입속을 챙기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게 불청객이 된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아까 말씀을 통해 보았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때때마다 부딪혔어요. 그랬죠. 어떻게 하면 저자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뭐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 늘 궁리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기이한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유독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하고 늘 설전을 벌이고요. 늘 날이 서 있고요. 서로 독설을 내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부딪힘의 이유는 한마디로 서로 맞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서로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 지금도 십자가라는 그 죽음이 바로 앞에 온 것을 알면서도요,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의 쓴잔을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당신의 기도처럼요,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소명으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 닿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놓치고 종교에 매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공격으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싫은 거죠. 싫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존 질서에서 누려오던 특권과 명예가 예수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예수를 죽이는 게 이들에게는 마땅한 일이 됐어요. 4,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죽여 마땅한 이들의 생각에는, 이들의 기준에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오던 일들과 다 놓칠 수가 없었거든요. 죽여 마땅한 예수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그들은 밀란이 날까 걱정하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자기 입속을 챙기느라 지금 바쁩니다. 자기 입속을 차리는 일에 눈이 멀면 중요한 건 진리를 볼 수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른 가르침이어도 자신의 손에서 손익계산이 먼저 되어지면 천하의 진리라 해도 내게는 없애야 하는 불청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려오던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죽여 마땅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자기 입속을 속이는 허울까지 갖추고 있어요. 신성모독 혹은 나라의 질서를 뒤흔드는 선동가로 예수님을 포장합니다. 자신들의 속내는 속이는 거죠. 어쩌면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라고 스스로도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다른 허울을 씌워서 포장해서 자기들의 속내는 감추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은 이런 포장에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포장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죠.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고 있는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던 관성으로 내 입속을 챙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살아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아오던 관성에 맞추어서요. 나를 주님께 맞추기보다는 주님을 불청객으로 느끼며 그냥 내 필요한 부분만 싹싹 빼내게 가기가 참 쉬워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내 제자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이것을 못했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가룟 유다가 잠깐 나오지만 그는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제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이 음모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불을 지피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까지 이르릅니다. 가룟 유다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의 조국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메시아로 기대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름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는 메시아는 가룟 유다의 그림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가 왜 배신했겠어요?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다 내걸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을 헐값에 그냥 내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갇히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 사이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마지막을 아주 값지게 대접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순전한 사랑은 이념이나 논리를 넘어선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매우 귀중한 향유를 그의 머리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지를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분개해요. 그러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막 꾸짖어요. 비싼 값에 팔아서 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유용했을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그냥 쏟아부어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너 생각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우리 어제도 말씀 봤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자들의 이 지적을 동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하셔요.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장례의 절차를 생각할 때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사실은 모든 똑같은 행동이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릴 때가 있지 않아요?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과연 이 여인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진짜 알고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일까? 그 진위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나 이제 죽을 길 가, 나 이제 죽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는 그냥 자기 최선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아요. 무력하게 죽을 예수님 앞에. 그 순전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참 제자의 길로 가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손익 계산도 아니고 내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것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방향이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로 서야 열심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사순절 이 5번째 주간에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할 때, 그때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또렷이 기억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향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내 삶에, 내 방향에,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하나님, 정말 이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처럼 다른 것 하나 없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언제든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으로 주님 언제라도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주님, 교회가 정말로 먼저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